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우리가 늘 강건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곧게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추운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추위를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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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멘. 다 함께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뜨겁게 가슴으로 주님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은 때엔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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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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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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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거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밥을 먹을 때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노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주님의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아버지 내 심령이 아버지 울부짖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여 아버지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순간순간 숨을 쉬는 순간마저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성경책을 찾으면서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인데요. 소망 그리고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은 참 재미있는 그 시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처음 세워지는 시기가 사무엘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또 사무엘상에서 끝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이 이 사무엘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실 구약에서 참 의미 있는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의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성경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이 오늘 탄생을 했어요. 오늘 2021년에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이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몸에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서를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 뜨거워지는 참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 뜨거워지는지는 이따 이후에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시기가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사무엘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냐면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사사기 책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막 탄생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사사기 전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사사기의 키워드는요 마지막 장에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성경책 한 번만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이제 집에서도 성경책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키워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을 싹 하잖아요. 그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쓸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겨뒀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남겨놨다는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an not으로 되어 있어요. do not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의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과 혼인해서 이제 그들과 가정을 이루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문화가 섞이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가정과 우리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문화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둘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과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이 문화가 섞이는 이 가정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혼인을 맺고 문화를 섞게 되죠. 문화를 섞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는 그 땅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기도 하고 그들의 신들을 우리 집으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신앙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혼합이 되어서 혼합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우상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혼내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본래의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죠. 그런가 하면 17장 이후에 미가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대목이 17장부터 21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본인들이 축복을 하고 본인들이 저주를 하죠.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합니다. 레위인 또한 물질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남의 제사를 드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로 갔는지 제사에 사용되는 이 물품 그리고 제사 이 자체는 레위인들만 드릴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의 물품들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레위인이면 붙잡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아비가 되어달라고 우리 집에 제사를 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만들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레위인이면 되겠지 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형식만 조금 틀리고 형식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가 있어서 그 형식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내 지식이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어서 만약에 예배 드렸다면 아버지는 아마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보여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모든 형식, 그 삶의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레위인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아주 참혹하고 무참한 살육의 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인 거죠.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적 그 암울했던 배경 그 끝에 마지막 사사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로 넘어오기 전에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었는데 이 사사기 400년을 마치면서 그 끝 무렵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누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한다고요? 처음으로?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왕이 생겼잖아요. 그럼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으니 이제 왕이 있다면 그들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했어야 하는데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어떠하죠? 여전히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마지막 끝을 왜 하필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로 끝을 냈을까요? 아마도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이후에,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적어도 다윗 이후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후에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들은 실제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보다 어쩌면 정말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 풍자적인 표현인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너네 곧 왕이 생길 건데 너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너네 마음대로 했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지금 눈앞에 가려진 이 지금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지금 풍자적으로 아주 해학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떠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너희 지금 눈에 보여지는 왕, 너희가 그렇게 울부짖는 왕, 사람의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적들이 침입해 왔다고 그래서 너희가 왕을 찾는데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진정 너희를 구원할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해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사무엘상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혹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들부터 아주 백성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조금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금액이 조금 이제 세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드를 쓰면은 저희 사모한테 그 핸드폰 문자가 가거든요. 띠링 하고.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이 한 번에 긁히니까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책을 이번에 조금 많이 샀다. 그랬더니 상당히 이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 의심의 목소리로 그래? 분명 한마디 했는데 무슨 말로 들렸냐면 그거 다 읽을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만 원 조금 넘게 샀는데 아니 그거 다 읽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물어봐서 기분이 살짝 이거 뭐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책을 어쨌든 많이 샀어요.
근데 책을 제가 막 많이 읽거나 그래서 많이 산 게 아니라 제가 책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쌓아놓는 걸 좋아해서 책을 좀 샀습니다. 근데 학부 때 제가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던 그 시절에 이제 학부 4학년 제가 대학원 3년을 해서 총 7년을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7년 동안 읽어야 될 책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쭉 다 읽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읽어야 되겠어요. 자세하게 읽었는데 사실 이게 7년이 지나고 나버리니까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내가 책을 그걸 다 읽긴 읽었었나? 레포트 썼던 그 지식들은 다 어디를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 7년의 시간이 그냥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라 뭐 보통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면 보통 60대 한 중반까지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40년이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7년의 시간은 사실 그 40년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7년 동안 털을 닦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어떤 우리의 기초를 닦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7년의 시간이 크게 남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아주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이제 교회 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교단인지 어떤 신학교인지 목사 안수 과정을 6개월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가 7년 동안 한 거를 6개월 만에 아주 그냥 그 엑기스를 뽑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엑기스를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목사 될 자격이 생겼으니 안수를 본인들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키운 나의 제자들이 1,500명이나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500명의 목회자가 생겼구나. 6개월 만에. 7년 동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기초가 잡히고 틀이 잡히는 그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목회자가 되었구나.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방송사에서, 이게 정규 방송에서 나온 건데 교회 세습 문제를 또 다뤘더라고요. 명성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세습 문제를 다루면서 명성교회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습,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세습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라는 어떤 타이틀로 올라왔었더라고요. 또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총회 수장,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가장 이제 최고의 회의가 있는데 그게 총회거든요. 총회의 장을 뽑는데 그 총회장의 투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장이 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목회자인데 투표에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10억 단위, 몇십억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십억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방송사의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분은 어떤 편집자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쭉 설명해 주면서 거꾸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안나가 성도가 된대요. 그러면 안나가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몇 가지 내용들의 타이틀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진짜 끝까지 봐야 되나? 안 보고 싶은 거 있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실태인가? 하는 막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얻어맞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현 주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마치 지금 오늘날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주저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거의 동일한 문제들이. 그리고 그 동일한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건 비단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처음에 믿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성경책에 있는 그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안타깝고 믿어지지 않고 말도 되는 것 같지 않았던 그 교회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사사시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토막을 다 내서 12지파에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지파를 몰살시키자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서 그 지파를 쳐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세습을 하고 돈을 내고 총회장이 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치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현 주소. 사사기와 오늘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은 달라도 그 문제의 줄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만의 문제인가? 지도자들만의 문제인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에 살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을 내지 말아라. 악의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너희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들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 봐도 우리는 분내지 않나요?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분낼 일이 많이 없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분 안 내나요?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부당한 취급 받았다고 분을 내지는 않나요? 우리는 악의가 없나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치 나는 아닌데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사실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우리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일쑤죠. 우리 교회는 문제야, 한국 교회는 문제야,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야. 아니 세습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꼭 그렇게 총회장이 돼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떠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있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만약에 바로 살고 있지 않다면 교회를 비판하는 나조차도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소망 그리고 우리의 준비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 해놓고 제가 소망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바로 사무엘 상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끝에 그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이야기 끝에 바로 사무엘상 1장이 나오는데, 사실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사사기 내용 그 어떤 기간 중에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으로 순서를 매기자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뒤에는 사무엘상 1장이 오는데, 그 1장의 시작에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으로 1장이 끝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는 이야기 없으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데,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 마음대로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에 허덕이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누가 태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그 암흑 같았던 시기에, 정말 빛이 보이지 않은 시기에, 온 제사장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기에, 그래서 수면 위에 드러난 사건들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도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요지경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무엘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밑에 수면으로 드러난 그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닌 이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그들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암울했던 시기에 전혀 암울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사무엘의 탄생이, 너무나도 깨끗한 아이의 탄생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의 탄생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냐?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죠. 빛은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빛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사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다 보면 사람이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인데, 한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한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엘가나는 자기 말고 부인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분인나였어요. 분인나와 지금 한나, 자기 자신이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저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사실 뭐 저희 조선시대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떤 취급을 받았죠?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죄가 아닌데도 죄인처럼 살아야 됐죠. 한나도 아마 그런 상황에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무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통곡을 많이 했냐면 내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심지어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혀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그 한 가정에 그 공식적으로 자매가 둘이 되면은 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의 이 역사를 봐도 이 한 가정에서는 한 남편과 한 여인이 있는 게 참 보기 아름답구나. 근데
지금 오늘 분인나와 한나 이게 자매가 둘이 돼버리니까 서로 질투가 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 괴롭히는 정도가 상당히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괴로움이 더해졌던 거죠.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분인나가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가? 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가? 아니 사무엘을 주실 거면 얼른 주셔서 얼른 시대를 빨리 회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태를 막으셨는가? 우리는 이 구절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메시지 많이 받죠. 이 지금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아들을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우리 결핍이 있다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서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많이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주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지금 태를 막았죠? 하나님이. 누가 사무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한나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지무지 기도를 많이 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게 과연 이 본문의 메시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원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셔서 눈물의 기도를 원하셔서 그래서 태를 막았는가? 그렇다면 서원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태를 막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서원하고 애통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라를 바꿀 사무엘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정말 그렇냐고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정말 결핍된 부분이나 나의 정말 바꾸고 싶은 부분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뒤집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고 내가 서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에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을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쌓아놓았던 이 계획이 있죠. 이것이 한나가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들은 타락하고 사사시대를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도대체 사무엘이 이 시대의 소망이었다면 그 소망은 도대체 우리에게 한나와 이 셋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사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비참하고 그 처참했던 참 내가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 시대를 내가 이제 끝내려고 해. 이제 새로운 희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사무엘을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으며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무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리 정했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정했던 너희를 부르고 부른 너희를 의롭다고 할 것이고 의롭다 한 너희를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나의 약속을, 내가 지켰던, 내가 행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기도를 왜 했는가? 왜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실 터인데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한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나의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까지 올라와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한나가 통곡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줄 터인데, 그 사무엘을 주려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했고 하나님께 그 아들, 정말 자신의 모든 것,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었던 순간에 얻었던 가장 귀한 아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시키셨던 것이고 준비시키셨던 것이고 태를 막으셨던 것이에요. 태를 왜 막았냐? 한나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태를 왜 막았냐? 태를 막은 이유는 한나가 성숙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은 후반절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장자권을 줄 것이야. 너희에게 축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희를 이미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이미 정했어. 내가 미리 알고 미리 계획했으며 미리 선택했고 미리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말씀인데, 우리가 놓친 앞부분에 왜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 앞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나를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한나를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한나를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한나를 자신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이미 받지도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로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또다시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다시 누구를 보내주시죠? 다윗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이렇게 암흑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들, 목회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매스컴으로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기독교인들조차 그것을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이 어두운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떤 준비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무슨 말이죠? 나를 닮은 백성이다, 나를 닮은 내 아들이고 내 모습을 닮은 내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준비냐? 어떤 준비라고요? 누구를 닮는 준비? 내 아들을 닮는 준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끝을 맺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누가 있었냐면 한나가 있었어요. 그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을 낳기 위하여 그는 준비된 자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아들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에 심어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길 원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죠. 이 예수 생명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자세,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자들로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준비가 아닌가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시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정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기를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의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나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 아버지 앞에 사무엘을 주님의 선물로 받았듯이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와 같이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여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은 집사님 송구영신 예배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최상렬, 최상민 집사님 꽃꽂이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혜은 집사님 주정 헌금과 11조 드리셨습니다. 신현신 목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현신 목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장홍식 집사님, 유인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신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양기배 집사님, 김선자 권사님 감사헌금 11조 12월 분도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신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혜은 집사님 신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아버지 주님 그들의 마음인 줄 믿고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아버지 신년에 아버지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한 해를 감사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해를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셨사옵나이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